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펴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도 있죠? 네. 찬송 있죠? 네. 아주 이 구절은 주일학생들 교회 다니는 이 구절부터 외우는 구절인데 3장 16절 우리 영어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시작!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세상이라는 것은 소셜 시스템을 말해요. 코스모라고 소셜 시스템. 인간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많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십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내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가 너무 광범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주어진 3, 40분 동안에 다 여기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기도 좀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세상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이 됐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달이 됐고, 사람들이 살기 아주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면은 외로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벌수록 환경이 좋고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취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생기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고갈되게 됩니다. 나 이건희 씨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지금 기억나요? 뉴스에 머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아파트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이건희 씨 부자 딸이에요. 부자 딸. 다 있어요. 조건이. 내 목매달아 죽었느냐? 외로워서 죽은 거예요. 외로움을 감당하기란 참으로 어떤 때는 역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롯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세요.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있다면은요, 여러분 외롭고 막막한 바다에 버려진 배 한 척과 같이 바다 물결치는 대로 표류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의 사랑에 넘치는 등대 침례에 잘 나오셨습니다. 가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으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려가 사는데 바쁜 스케줄이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결단코 헛된 시간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실을 주시겠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자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표가 없어.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목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큰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생각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나의 갈등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르듯이 찾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자족감과 만족감과 의미,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만은 주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God loved us first. We love God because God loved us first.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육안을 갖고 있지만은 보는 것은 영안의 시력을, 영안의 시각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꼭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사장 4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으므로, 자, 이것은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지역, 이방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목마른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목말라 헤매는 여인을 찾아서 가신 것은 그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가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7절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낮에 나왔느냐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질러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인 공포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지쳐서 우물가에 기대가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여인의 인생은 체인지가 됩니다. 옛날 그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해품을 찾다 못해 다섯 남편을 사귀고 같이 살았습니다. 한 남편을 찾았는데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계속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 3, 4, 5까지 그렇게 하죠.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5명까지 체인지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했다는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질러 오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흘러나는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랑의 선물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들어가자마자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정말 그거보다도 리프레시하고 시원하고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해도 답답하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체인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고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먹을 음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내가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영양을 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은 섭취하는 데만 하는 음식이 아니고 이 음식을 섭취한 음식을 나누는 데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뛰어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이제는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생명수를 체험하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이제 삶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자동적으로 제공이 돼가지고 활기가 있어서 발에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을 피해 숨어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가 아는 여자들 사람들을 시에 들어가가지고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눈물가에서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건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슨 역사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유대인들이 줄을 서서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오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넉 달이 있다는 것은 추수 때가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4월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봐라. 내가 이 여인을 만나, 여인이 나를 만나고서 여인이 변화가 돼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변화를 간증하고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름대같이 오는데 이틀을 더 유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수학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가서 나눌 때에 그 여인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목마른 여인을 찾아오신 사랑의 놀라우신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받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전도를 받는 것보다도 전도를 받은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데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여인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 버림받았던 이 여인을 삶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과정을 결과를 보십시오. 나는 이런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한 영혼을 찾아오신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 펴주십시오. 거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에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우리에다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갑니다. 2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누구냐면 내가 한 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마리를 찾아서 그러면 99마리는 가치가 아니 99마리는 안전한 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목자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연민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요, 2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찍어놓고 그 영혼에 대해서 연민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눈물 흘리고 이런 성의가 최소한도 있어야지. 이런 성의가 없이 맹탕으로 우리가 나가서 한다면 안 됩니다.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마리, 건강한 99마리는 옆에 놓고 상처 입고 헐벗고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이 한 마리는 마귀의 답이 될 가능성도 많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상하는 거예요. 우주에 한 영혼 나 혼자 있다고 가상하세요. 가정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혼자 우주에 살고 있어도 그래도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슴걸려 쓰시고 고통받이 피우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한 소중한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 그 말이야. 한 사람의 가치가. 이런 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전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한 마리. 자, 그런 한 마리. 자, 이 한 마리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연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적 열매를 결실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한 영혼을 찾아간다는 것도 좋지만요, 이 한 영혼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연민의 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 연민의 정이 없이는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잃어버린 사람을 봐도 눈물을 한번 흘리지 않고 딴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compassion입니다. We must have compassion when we talk about God's love. 하나님의 compassion이 없으면 사랑은 허탕입니다.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불가능 가능케 한다고 외쳐봐도요, 그 사랑 속에 compassion이 없으면 나 지금 얼마나 내가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가. 영적을 측정할, 영적 상태를,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져본 적이 언젠가.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도 많은데 한 영혼 이렇게 애토록 주님이 찾고 계신 한 영혼도 내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더 축복만 혼자 받는다는 것은 조금 좀 정도에 지나치지 않은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민의 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연민의 정이 미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우셨다.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가장 길고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연민을 외치는,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냉기가 돌아. 그것보다도 달벌의 사람이 우리 접촉을 할 때 달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연민의 정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께 그것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민의 정입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이고 살아날 힘이 없고 절망 속에서만 허덕이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함정에서 구해내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민의 정,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너무도 영적으로 우리가 식어졌거나 영적으로 불이 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꺼진 불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연민의 정을 주십시오. 인간미를 주십시오. 크리스찬의 그 리더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구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갈보리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쯤이 되는데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전부 다 홀딱 뺏겨갔습니다. 지갑도 다 가져가고 카드, 뱅크 카드 그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 하여튼 몽땅 다 뺏겨간 거예요. 옷도 뺏겨가고 뺏겨간 것만은 좋은데 두드려 패가지고서 반 죽여놓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의 피해를 받고 삽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강탈당하고
그것뿐입니까? 매를 맞아서 다음은 죽어. 근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위 사람이 지나가죠. 율법사가 지나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호기심에서 가서 이렇게 보고 쓱 돌아서서 그냥 갑니다. 난 이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상처받고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가서 호기심에서 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현대인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호기심에서 보는 것 뿐이지 찾아가서 구출해주고 자기의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여인숙에 가가지고 상처를 닦아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투숙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 대형 교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소형 교회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도 나는 사랑이 메말랐고 연민의 정이 메말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옮겨진 것과 같이 우리 한국 땅에서 주님의 빚값을 교회가 얼마나 오래 더 존속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타게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와서 호기심에서 구경. 교통사고 나면은 사람들이 가다가도 제일 재밌게 보는 게 교통사고예요. 아무리 바빠도 다 브레이크 밟고 말이에요. 이렇게 딱 길 빼놓고 교통사고 아주 죽었대. 아유 저 팔이 부러졌대. 저 피 흐르는 거 봐. 이런 것에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할 때 그 중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현대와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연민의 정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외치고 내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 하지만은 연민의 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랑의 촛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라고요. 지금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주여,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을 주님, 몇 년 동안을 주님 생활 한 영혼도 내가 최선을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애통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기복사서로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떠나서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찾아오셨고 왜 한 영을 찾아오셨고 왜 갈보리에 가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나?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레위나 제사장 품격이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평범한 서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셔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위를 들여다볼 때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았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안 식구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면서 구원받고 바로 또 그분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셔서 아무도 알아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도외시 당합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연민의 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너는 참 이런 것보다도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아직도 주님께 충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재생하여 주시고 나를 활용하여 써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아요. 성도님들, 그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또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가 숨어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듯이 숨어 있는가? 주님은 계속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Where are you, Adam?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호흡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오늘도 내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함정에서 헤맬 때 나 하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연민의 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 마음속에 타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내 귀를 즐기고 마음을 즐기는 메시지가 되지 않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면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법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연민의 정을 나타내면서 주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젊은 청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청년이 다음은 솔직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무장하고 나아가서 여기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